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로 충만케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제가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성막의 설계도는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을 상징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이 성막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무엇을 몇 자로 하고 높이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싸고 모양은 무슨 꽃잎파리 모양으로 하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물건을 이 글만 읽어가지고 상상으로 마음속에 상상을 하려고 하면 참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형을 우리가 먼저 사진으로 잠깐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머릿속에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진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막을 너희들의 모든 지파들의 진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진의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성막의 모형을 상상으로 연상해서 그려낸 그런 그림입니다. 저 앞에 마당이 있고 마당에 딱 문으로 들어가면 먼저 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물두멍이 크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성막 저 천막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넘겨보시면 사진을 그 성막 내부를 이렇게 덮개를 벗겨서 성막 내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나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면을 보기 위해서 이쪽 한쪽을 까내고 지금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저 공간이 성소라고 말하는 공간입니다. 저 성소와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휘장이 하나 있죠. 그죠? 휘장을 지금 약간 걷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그 휘장 뒤쪽에 제일 안쪽 방에 그것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해서 지성소라고 부르고 바로 그 방에 그 공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증거궤 그리고 속죄판이 덮여 있는 곳입니다. 저기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희생양의 피를 그 위에 쏟고 제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평상시에는 앞에 있는 저 성소라고 하는 공간에만 제사장들이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성소 안에 기구가 딱 3가지 기구가 배치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보는 각도에서 오른편 벽 쪽에 붙여 세워져 있는 저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 진설병이라는 떡을 항상 올려놓아라.
그리고 그 진설병 상 맞은편 쪽에 왼편 쪽에 있는 저 7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 저 등대, 저걸 금등대라고 말하죠. 저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밝혀 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저 지성소에 있는 휘장 바로 전면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금으로 만든 향단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상과 금등대와 금향단 이 3가지 기구가 저 성소 안에 배치되어 있고 저기를 매일 제사장들이 각기 맡은 역할에 따라서 출입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배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도면을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다음 사진 넘겨보실까요? 요게 이제 딱 들어가면 성소, 저 뒤에 휘장이 하나 가려져 있죠. 그 휘장 뒤편이 지성소입니다. 그 요 앞에가 이제 성소인데 들어가면 여러분 보시는 각도에서 오른편 쪽에 뭐가 있다고요? 진설병 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금촛대, 전면에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금향단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진설병 떡과 그 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진설병, 저 상입니다. 저기에 무교병으로 구운 떡이 양쪽에 6개씩 2줄로 쌓아서 12개의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설병 그러면 우리가 얼른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 어르신들은 진설병 그러면 한문으로 된 한자로 된 말이니까 의미가 이해가 되지만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진설병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게 무슨 콜라병인지 무슨 뭐 생수병인지 진설병 무슨 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번역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번역이 좀 현대말로 성경이 새롭게 다시 한번 번역돼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이 성경을 원문에 충실하게 하면서도 단어 자체를 요즘 쓰는 단어로 좀 새롭게 번역을 하려고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는 영어로 번역된 이 단어를 읽으면 훨씬 이해가 확 들어올 겁니다. 진설병, 영어로는 showbread입니다. showbread, 보여주는 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bread of the presence, 앞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전시해 놓은 빵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하니까 진설병, 즉 차려서 진설해 놓은 병, 이 병이 뭡니까? 콜라병이 아니고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밀전병 할 때 전병이 뭐예요? 메밀로 전처럼 구운 떡이다 그 말이에요. 병이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차려놓은 떡 그런 뜻이죠. 진설병. 자, 그러니까 이 떡은 여러분 용도가 먹기 위한 떡이 아니고 뭐라고요? showbread, 보여주기 위한 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떡을 성소에 차려놓나? 오늘 본문 30절 마지막 절에 진설병을 차려서 뭐라고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내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차려놓은 떡이다, 진설해 놓은 떡이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떡은 무슨 떡이라고요? 먹기 위한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수시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떡을 드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진설해 놓은 떡입니다. 그러면 이 떡은 왜 하나님이 보도록 진설해 놓을까요?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데, 그런데 이 떡은 오래 두면 부패하기 때문에, 떡은 곡식으로 만든 거니까, 반죽해서 만든 거니까 오래 놔두면 상하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새로 만든 진설병을 가지고 교체하여 새 것을 차려놓고 일주일 된 거는 묵은 떡은 가지고 나옵니다. 그 가지고 나온 물려 나온 떡은 누가 먹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소 앞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무언가의 상징인 동시에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 진설병의 메시지가, 상징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 하나님이 왜 이 떡을 항상 당신 앞에 두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는 떡이라면 먹지도 않을 떡을 왜 항상 그 앞에 두고 보시겠다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레위기 2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진설병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를 따라서 12개를 만들어, 즉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으로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보았듯이 두 줄로 6개씩 쌓아 놓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말을 읽으면 그럼 이 떡이 뭘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순수한 떡, 딱딱한 떡입니다. 아무 누룩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떡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식 때 먹는 그게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맛이 있습니까? 맛 없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다 카스테라로 바꾼 거예요. 맛있게. 사실 성경대로 하면 맛없는 떡이야.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수한 떡,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찬식에는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애찬 시간에 하는 거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상이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전에만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농사짓고 어떻게 생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각기 진영에 흩어져서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그들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가 어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그 떡을 항상 차려놓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캐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개혁되어야 될 것을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자들이 그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신앙의 자세를 표방하고 있는 몇 가지 삶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Sola Gratia, 오직 은혜. 오직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다. 그 다음에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또 하나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 데오. 데오라는 말은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모토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장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삶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하며 투옥당해가지고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고 살아남았던 옥중 성도들이 해방되어서 나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신사 참배에 굴복하고 다 우상 앞에 절하고 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개혁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데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교단으로부터 축출을 당하고 모여서 그 신앙의 정절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외치면서 시작되었던 교단이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입니다. 그 고신교단의 신앙의 어른들이 이 교단을 새롭게 시작할 때 외쳤던 제 첫 번째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신대학, 고신대학원에 가면 큰 바위돌이 앞에 이렇게 비석이 서 있는데 거기에 크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이 서야 되는 본래의 삶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인식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차려놓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이 바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누구와 대화를 할 때에도 거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고받는 대화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혹 우리가 사업상 누구를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지금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의 유혹과 욕망이 스멀스멀 벌레와 같이 내 안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오직 사랑의 눈길로 내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시는 그분의 시선을 가슴 뿌듯해하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들어보니까 참 은혜로운 가사가 있었어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진설병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내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내 영혼이 서 있는 좌소는 하나님의 눈앞에 지금 내가 있다는 사실을 다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극한 당신의 사랑의 눈길이 머무는 자리에 항상 우리를 두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항상 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죄의 누룩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세속의 누룩이 오염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는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순전함 가운데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여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이 진설병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우리의 부패하는 본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썩고 부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대로 두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썩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번 은혜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시 세상을 닮아가고 부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세상 가운데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지만 늘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늘 그대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늘 하나님 앞에 신선하고 새로운 떡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결코 부패를 막아내는 순전한 신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곰팡이가 생기고 세속의 영향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성전 안에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일상의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변질되려고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항하여 자신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 거기서 많은 희생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영혼의 순수성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진설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떡은 몇 개를 만들으라고요? 12개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진설하라고 했습니다.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전 지파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12개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침내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나갔습니다. 10지파가 나가가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새로운 제단을 쌓았을 때, 그때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 몇 개 있었을까요? 10개는 나갔으니까 저것들은 버린 자식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진설병을 2개씩만 만들어서 올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매 안식일마다
무교병을 구워 이스라엘 지파를 따라 6개씩 두 줄로 12개를 진설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여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고 짓밟혀 다 그 지파가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없어져 버렸을 때, 그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을 때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소 안에는 12개의 떡이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12개의 떡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착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패역하고 배반하고 실패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나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소에는 여전히 12개의 떡이 하나님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돌이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떡은 언제나 한 자리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한 자리에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기까지는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말 잘 듣는 큰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아버지께 말 잘 듣고 기쁨이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2%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2% 부족한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이 12개의 떡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 12개의 떡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속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 속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잘 되어야 합니다. 옆에 앉은 분들과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잘 되어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손을 잡고 우리는 함께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한 상을 만들어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재료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먼저 이 상을 만드는 재료가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증거궤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각목, 즉 시띠나무로 이 상을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뭐로 싼다고요? 순금으로 겉을 깨끗이 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은 무엇을 상징하는 그림일까요? 구약 성경은 분명히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모형론적인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신약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조명하고 해석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구약을 이해하는 원리입니다. 조각목, 즉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는 성경에서 이중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징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인생들 중에 한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자라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의 모습은 그다지 볼품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 흔하게 자라는 메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그 아카시아, 그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얼마나 적합한 나무입니까? 그분이 왜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볼품없는 마른 사막의 나뭇가지처럼 그런 인생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우리 죄 많은 인생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의 눈이 항상 떠나지 않고 바라보시는 그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이 진설병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떡을 바치고 있는 이 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은 곧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마른 땅에 볼품없는 아카시 나무처럼 초라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항상 그 앞에 있게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떡상은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지만 동시에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에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초라한 한 인생의 모습이셨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신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위에 몸이 건조한 맛없는 떡을 진설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역의 터 위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순금으로 입힌 상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 떡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존전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떡상이 있기에 이 떡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으로 올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차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분 앞에서 누리는 우리들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차오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진실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이 진설병에 남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전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즉,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대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모델이고 표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당신과 그 백성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진리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었고 농사도 짓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양식을 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양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내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여호와다. 그것을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디서 채워지는 것일까요? 참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바른 자리에 서 있을 때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부터 채워지는 것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삶의 관건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데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이 위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내 삶이 불안하고 내 가족과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것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 위치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내 자신의 수완과 방법과 노력과 열심으로 계속 악수를 두고 자충수를 두면서 점점 영적으로 탈진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번지수를 바로 찾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회복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에 떠나지 않는 목마름과 불안과 곤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진설병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항상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며 늘 그 자리를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그 교제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